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께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7월달에 첫 주에는 맥주절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절 예배로서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특별히 우리 레위기 강의를 하는 중에 레위기 말씀 중에서 레위기 6강 말씀을 감사 예배, 하목제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말씀을 대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본문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목은 감사함을 즉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 오늘 내일로 감사함은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함을 호흡하면서 감사함을 우리가 시편 150편 6절에 가보면은 호흡하는 자는 찬양으로 영광 드릴지니라. 여기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절에 가면 12절 말씀이 있는데 감사 제물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없고 출애굽기에도 없는 감사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그것도 7장 12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명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감사제라는 단어가 제바슬라임 하목제라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191번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우리 12절 말씀에는 구원가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에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던 나라 지금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그 적시 영광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광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 66권 우리 1189장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31,102절 안에 특별히 오늘 그날에 먹을 것이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다음에 먹을 거를 오늘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것이요.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로 영광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 하목제 예배에서는 특별히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 예물의 경우는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사드리는 당일에만 먹도록 지시하고 계시고 제사 예물을 오래 남겨두었다가 상하면 거룩한 예물을 소홀히 취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제의 예물은 그날 먹도록 했으며 서원제의 예물은 사흘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제는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요 기쁨으로 가그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와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으로 이 순간의 감사의 소리로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과도 같은 특별한 축복의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감사를 멀리해버리고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입술,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기로, 부정적인 심령으로 상하는 사람들이요, 결론은 어떤 교훈을 낳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차례때 하나님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몸속에, 육신 속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한영이 저주를 받아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폐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내가 목표한 것보다도 1이 부족하든 50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요,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읽다가 한번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교회를 하실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를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월하는 땅 구입비와 건축비 초동 자금만 주시고 시작하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요즘 어느 목사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를 모두 다 충당하고 다 준비해서 건축하지, 빚지고 건축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나도 건축하는 게 힘들어서, 왜 힘들어요? 그때는 석유 파동에, 금융 파동에 나라가 혼란하고 물질이 돌아가지 않는, 경제가, 재화가, 구도가 돌아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셔야 되는 분이 서대문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한강대교를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밑에 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시 후면 저 여의도 건축하는 현장에 가야 되는데 가면은 인부들이 나를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돈 달라고 아우성일 텐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여기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이고, 천국 가서도 24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꿈꾸면서 또 기도 가운데, 한상 가운데 몇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진정과 실력으로 영광 드리는 존귀하고 존귀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추앙받는 자, 이런 자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감사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약 42명 암 환자를 치료할 때에 암 환자들을 그 좁은 20평 되는 사무실에 모아놓으면요, 각종 냄새가 다 나요. 그것도 7월달 이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암이 내 몸에 왔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 하고 한 입을 듣고 자는 아내에게 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체바오트,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제바 샬라임,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제는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반면 화목제 속에서도 서원제나 자원제는 약간의 이기적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표현을 하나님 여호와아버지는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를 좋아할까요? 두 번째로 이 뒤편에 가면 레위기 22장 29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럽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보면은요, 11조헌금, 건축헌금, 다른 헌금들보다 감사 예물이 더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 감사 예물을 보면은 감사 헌금에다 그냥 봉투 안에다가 금액, 돈만 엮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감사 내용을 쓴다면은 그 감사 내용을 누가 읽어줘요?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 헌금 봉투를 읽어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소정의 예물이 더 많이 드리든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 속에 순종함이 따를 때에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감사 찬양, 이 감사 영광을 누가 잘 들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니까 다윗이 성경가 속에 50절에 보면은 찬양을 부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볼 때에 역대상 16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16장 5절에 가보니까 16장 4절 밑에 바로 16장 5절에 가보니까 10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비파와 수금과 제금으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악기를 불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영광을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사람의 숫자나 유튜브에 보는 구독자 수는 600여 명, 700명이 될지는 되는데 그분들이 다 보시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의 신령한 아름다운 보고가 떨어지는 것은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죠. 그 믿음의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한 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으로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파와 순과 제금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다윗은 우리보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 씻음받지 못한 죄 얼마나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다윗, 이 아이 다윗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럽니다. 그리하여 다윗으로부터 14대 28대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들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함께 30년을 살면서 다윗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하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역대하 7장 6절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불렸던 감사한 내용을 솔로몬 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서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는 매 절마다 감사해요. 매 절마다 감사의 찬양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잡다한 신들 얼마나 많아요. 그 신들은 다 피해로 가고 오로지 유일한 신 여호와 한 분만 계시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36편 3절 가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36편 4절에 가보니까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정결의 시각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 이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니까 엘사다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어디서 오셨는데, 어떻게 계셨는데, 그러니 엘사다의 뜻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왜 이분이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앞쪽에 있는 시편 134편, 135편, 136편과 137편까지가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이 모든 노래가 온 우주를 통하여 감사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가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24절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환경에, 소리에 엄청난 방해 요소가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택한 자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단풍이 들었네 전 세계를 쫓아다니며 오늘날 대한민국 땅 끝까지 내장산에 단풍이 들었네 어디가 단풍이 들었네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잠시 후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시편 107편 2절에 가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우리는 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 많이 늘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저 악한 사탄은요 더 괴롭히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시오. 그렇지만 좀 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며 좀 더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 그 개자심한 믿음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절에 가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였도다 그럽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스럽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잠언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잠언서를 매일 그 날짜 오늘 16일이네요. 그러면 16, 17, 18장 3장을 오늘 읽고 내일 17일 날은 17, 18, 19장 3장을 매일 읽습니다. 그래 읽어 나가는데 감사를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감추어 두셨던지 우리 성경에는요 191번 나와요. 그 191번 나오는 중에 잠언서 31장 28절에 가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 칭찬하기를.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31장은요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사 모든 일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자식들, 이 자식들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인도하심에 따라 영광드리는 이 잠언서 31장 28절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야단입니다. 찬양으로 감사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의 1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강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 안에 심령을 지혜와 지식을 넣어주면서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가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장 5절에 가니까 좀 전에 우리 읽었던 잠언서 31장 28절에 행숙한 여인의 가정, 그 여인의 가정이 오늘 이 가정이 디모데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가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정한다면요, 디모데는 천국에서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 믿음대로, 저희 어머님은 순교자 정신으로 살았었어요. 위암이 걸리셨는데 수술하자고 하는데 수술도 안 하시고 약 3년을 고통도 한 번도 없었어요.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위정자들, 또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 저에게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호흡하는 순간 감사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안수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나오는 청결한 양심으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청결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제 가운데만 있구나. 사망에서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성경 종합 편집을 하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너를 앞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유한겔리오 복음인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천국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저도 지난 인생길 가운데 이걸 깨우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며 많은 사람과 다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때는 다툼이 있을 게 없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여기 8절에 가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복음과 함께 우리 고난을 받는 거는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목배인 자로서의 마음으로 죽었다. 나는 죽었는데 살아갈 욕심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탁합니까? 차가 좌회전 받으려고 신호받는 차인데요. 신호받는 차인데 옆에 있는 T자 도로기 때문에 차가 좌회전 받으러 신호를 받고 있는데 옆에 이쪽에 있는 차가 어머니가 먼저 차가 진행하다가 섰는 거예요. 서고 그 다음 차가 아들 차가 서 박았어요. 아들 차도 섰는 거예요. 섰는데 어머니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아들 차를 받고는 그 원망 불평을 누구한테 하냐면 옆에 좌회전 신호 받고 있는 사람한테 깜빡이 아니었다고 와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얼뚜당도 안 한 세상입니다. 자기가 최고 잘난 세상이에요. 이거는 욕심과 탐심으로 이 땅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셜미디어 속에 얼마나 나쁜 것들만 들어앉았습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물과 피로 씻어주시고 성결토록 하시고 청결토록 하여 주셔서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며 저만 갖는 것이 아닌데 자손들도 갖게 우리 교회 교우들도 갖게 하시고 나와 만나는 종교한 주의 영들도 갖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이 단어가 오늘 여기 절제하는 마음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 고난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창세전부터 창조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 그러는데 중국어 성경에는 시초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부터 이 땅을 만들어서 어떻게 마지막 결말을 내는 것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주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도 있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감사함으로 영광드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가보겠습니다. 3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시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가 되니까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교만과 오만과 욕심과 탐욕을 사랑하고 부모의 준엄한 말씀도 충고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장 3,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가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함이 없으니까 부정과 부패와 타락한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언제 감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계시록 4장 9절 11절에 9장 4장 9절과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예배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 예배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가보니까 그 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시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요. 천국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감사는 더욱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10절을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요? 이 모든 지으심을 주권자가 하나님 것인데 오늘 이렇게 땅을 밟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감사하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 종이 설교함으로써
감사하고 전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아주신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7장 12절에 가보니까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힘, 감사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7째 나팔이 불기를 시작하는 우리 11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11장 17절입니다. 17절에 가보니까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옵소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 저는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한 번씩 내 육신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 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7째 대전이 끝나고 7째 나팔이 끝나면 이제부터 뭐예요? 계시록 12장부터는요 저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방인들 또한 믿는 자들이 나를 분노케 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고해버리는. 그래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피가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도저히 내 안에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권능의 손길이 내려왔어.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엘로힘의 능력이 하나님 만들어주실 때 위로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시청하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 인생길 위에 그의 자손 만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참되게 되기를 원하며 섬기는 그 기교회와 가정과 사역주와 직영 속에 영원한 기업이에요. 또한 존귀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큰 권능으로 한 주간의 승리를 이끌고 나가며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택하소서. 내가 준비되었나요? 하나님을 영접하나요? 귀하고 귀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